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장차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고, 정확히 70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기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 말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구별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달리 구별된 그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한 본성은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한 본성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놀라운 구별된 탄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성품 중에 한 성품이라도 없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함께 가지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가짜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특징은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 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거룩한 칭호를 붙여주셨는데, 무슨 도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잉태돼서 오셔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구만 가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셨듯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너무 존귀한 이름이죠. 어떤 분한테 성도님 이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 집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도가 집사보다 높아요. 훨씬 높아요. 성도는 목사보다도 높고요, 장로보다도 높고 최고로 존귀한 그 하나님의 직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탄과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여기 마태복음 그 1장 23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3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은 사람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펼쳐지고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직분이 신앙의 수준에 결정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정도가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펼쳐지느냐, 이것이 그 신앙의 수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으실 때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은혜가 100배는 더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1년에 1독 해야지 하고 읽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을 때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분하고는 100배, 1000배 차이도 더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는 항상 임마누엘의 관점을 딱 갖고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임마누엘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지금 7장 14절을 읽었지만 아까 그거 말고 창세기 1장부터 임마누엘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끝나는 21장, 22장의 핵심도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셨고 이걸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해요?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저 말이 수도 끝도 한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번엔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에서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임마누엘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70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임마누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속에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을 잘 누리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그걸로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뭔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걸 진짜 알게 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을 휘감기 시작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뭔지 모르면 임마누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 보면 압니다. 근데 수심이 가득하고 욕구 불만, 그냥 불평 불만, 기쁨이 없어요. 임마누엘, 아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나가시는데 어떻게 얼굴이 흑빛이냐고. 코로나요? 코로나는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감당하는 거하고 얼굴색 바뀌는 거하고 면밀히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나를 살아주시면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면증으로 나를 지새웁니까? 이걸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럽니까? 아니면 코 골면 골아 떨어집니까? 코 골면 골아 떨어져. 천사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 야야 나가자 막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자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다 임마누엘 얘기예요. 다 임마누엘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건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성경에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한두 끝도 없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임마누엘의 관점을 갖고 읽어보세요. 은혜가 철철 넘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진리를, 이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믿으려고 성경에 나온 것들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로 딱 정리를 해봤는데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신앙, 저분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그러면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임마누엘 믿는 믿음이 뛰어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특징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쳐봐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딱 정리가 딱 돼버리면, 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6절로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띄워놓으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저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10명한테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키가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나한테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론이냐, 이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저 12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10명 편에 설 거냐? 2명 편에 설 거냐? 10명은 뭘 믿었어요? 자기 상식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자기 개똥 철학을 믿었고, 자기를 의지했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적을 딱 만나니까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고 쥐구멍이 어디냐고 쥐구멍을 찾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 근데 그런 환경,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이런 거 믿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붙잡았을 때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 있어요. 신비한 일이. 여러분, 초신자 때는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임마누엘을 잘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비를. 초신자 때, 예수 믿은 지 거의 한 3년 이내에도 된 분들은 신기할 정도로 임마누엘을 잘 믿어요. 막 펄펄 끓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게 아니야. 이분들이 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믿어요. 오직 임마누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께서, 성령께서, 성자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내시고 나를 살아주신다. 이거를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펄펄 끓는 겁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3년, 5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슬그머니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한테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초점이, 믿음의 대상이 내 자신한테 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폭풍우가 밀려와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니까 너끈히 그 폭풍우를 넘어서고 이겨서고 극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폭풍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버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원인은 분명해요. 임마누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임마누엘을 안 믿고 왜 자기 자신을 믿는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1년 365일 순간순간 임마누엘만 딱 믿으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경력이 쌓이는 거죠. 예배도 자주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희한하게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내가 믿고 주인공이 슬그머니 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금방 뭘 느끼느냐면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함을 느껴요. 뭐지? 이 갈증? 옛날 같지 않은데 희한하네. 왜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지?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기쁨 어디 갔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의 열매인데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네? 이런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저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3년, 5년 지나가면서 자기 부인을 멈추고 자기 신뢰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책망 들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칭찬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쭉 읽어보면 누구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딱 걸렸는데 이거 뭐야? 어디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실력 있어. 어디 병원 의사가 실력 있어. 거기로 빨리 가보지.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누구만이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주님이 막 입이 귀에 걸리신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보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의 본질이 임마누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그 9장에 보면 고침을 받죠. 그때 이 여인의 그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 겉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지?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게. 막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뭐 이게 누군지 어떻게 다 지금 밀고 그럽니다.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미는 사람하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나만이 그 사람의 소망 전부인가를 의지하고 나를 만진 사람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예? 누가 책망을 받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받습니다.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젓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은 걸까요?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돼요? 칭찬받으려면 끝까지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엎어지지 않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노를 쳐야 돼요. 끝까지 노를 쳐야 돼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죠.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좋은 방법 하나는 뭐예요? 그냥 노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옆에 가서 그냥 같이 널브러져서 자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주님을 깨우는, 이것도 믿음이에요. 한 세 번째 믿음이지. 임마누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의심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엎어질상 싶으냐? 풍랑이 이 배를 들러 엎을상 싶으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배가 엎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엎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문제예요. 성탄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탄의 영광. 그 성탄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핵심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거 놓치면 그냥 볼장 다 보는 겁니다. 임마누엘 놓치면 뭐예요? 그럼 나 혼자 다 살아야 돼. 나 혼자 다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고, 나 혼자 다 환경하고 싸워야 되고,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임마누엘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고, 이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관련된 말씀들, 사건들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를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을 모으는 거예요. 믿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요한일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등등,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말씀을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폼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이 여기 가득하고 필요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께서 실제로 일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마누엘이 뭐지? 그 어디 그런 말씀이 있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코로나가 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어제 신문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더라고요. 파이자에서 이거 약 먹으면 중증 환자들도 85% 이상 이제 고침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엔 다른 거 안 올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게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밀려와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믿느냐,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모으고 있느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 있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믿을 때, 임마누엘을 다시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뭐 같아요? 가르쳐 드렸는데 삼동이죠. 삼동. 여러분 임마누엘이 삼동이라고요.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 예? 이 삼동을 진짜 해봐요.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삼동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 5장 3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거 잘 돼요, 여러분? 잘 되면 할렐루야. 저 잘 되는 분 많아요. 왜 잘 돼요? 임마누엘을 믿으니까, 삼동을 믿으니까 그 원수 안 갚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때리면 돌려내세요, 이렇게. 예? 속옷 달라면 겉옷 다 벗어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믿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안 될 때도 많아요. 여기 한 대 때리려고 이렇게 오면은 딱 커버하고 2단 옆차기로 반은 죽여놓죠. 이럴 때 많아요. 속옷 달라고 하면 오히려 가가지고 그 사람 다 뺏어버리죠. 이럴 때 많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이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주세요. 안 믿어져요? 진짜 주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몸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야고보서 5장 15,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렇게 기도하고 고쳐주실 줄로, 낫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 말씀 붙잡고, 그런 분들 많아요. 병은 계속 진행 중인데 계속 저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때 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게 어떤 때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이게 믿음으로 구한다고 되겠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고침의 능력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한 4시간, 5시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서 끝없이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믿음을 많이 모으고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건너뛰어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지 않아요. 항상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안 믿어지면 저 아버지처럼 주여,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믿음 쓰는 거죠. 믿음 사용하는 거죠. 저 뒤에 읽어보면 주님이 그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겸손한 우리의 상태가 문제예요. 상태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찬양하고,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이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잊지 마세요. 영원히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여러분,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임마누엘의 바탕을 다 이렇게 마련하려고 오신 거고, 재림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크게 4개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근데 왜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분들처럼 이렇게 성경이 4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이 4 중에서 어딜까요? 구원과 완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를 기대하고 뭐를 믿으며 살면 돼요?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순결하고 잘 준비된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망각하고 임마누엘을 잊어먹고 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언제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을 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면 물론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